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를 하다가 가혹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허나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실제적으로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가 부어지게 된 이유는 이들의 중심의 기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바울의 이런 중심의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고 눈앞의 현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 중심의 기반이 늘 그런 방향이 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그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허나 그런 마음의 기반이 되어 있지 않고서 상황과 문제가 닥쳤을 때 현실에 눌리고 감정에 눌려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 버린다면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내가 널 떠나지 않았다는 식의 위로는 해 주실지 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은혜는 부어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는 중심의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런 체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초신자 때와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기도하는 경우라면 설사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할지라도 그런 체험이 그 사람의 온전함 여부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슬프고 우울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역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고 할 때 그런 체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현실의 문제에 지배당하고 감정에 지배당해 있는 상태일 때 주님이 그런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면 그건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셔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런 체험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임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대해 여러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에 대해 성경은 전혀 상반된 의미로 얘기합니다. 먼저 사복음서에 보면 누군가가 어린아이를 데려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15절.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아이란 가식적이지 않고 꾸밈없이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 즉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라 표현하신 것도 실제 어린아이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를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아이란 앞서 살펴본 그런 순수함을 의미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미성숙함을 의미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즉,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단계로 이르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3, 14절.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비교해서 말씀하는데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의 성숙 단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을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3장 1절.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감하는 이 현실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쉽게 빈정상하고 상처받고 섭섭함과 서운함이 들고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 절망이 들고 등등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비롯되어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을 올라오는 족족 아멘으로 받아들인 후 그런 감정과 혼연일체가 되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1차적으로는 감사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자아에 이끌리는 단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완성하신 그 믿음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위로를 받고 마음이 평안케 된 후 다시 일상을 살아가다가 또 일상으로부터 비롯되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휩싸여 또 넘어지고 또 위로받고 그 상태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반복되는 삶을 산다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자신의 자아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런 감정 상태에 쉽게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한 단계로 전진하기 위한 마음 자체를 갖지 못하고 계속 위로만 받다가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런 체험적인 게 있으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슬프고 괴로운 감정이 드는 그런 경우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믿음이 장성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사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적 상황에서 자아에 이끌려 슬픔과 우울함 등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이 내 자아에서 비롯되는 감정 상태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런 감정에 쉽게 사로잡힌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도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위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성하신 그 믿음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순환이 내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말세지말의 때에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문 채 그런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만 받다가 결국은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진짜 성도라면 현실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비바람, 폭풍우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면 우울한 상태에 아무렇지 않게 젖어들고 분노와 짜증이 올라오면 그런 감정의 구렁텅이 속으로 쉽게 빠져들고 그렇게 자아에 이끌리는 사람에겐 해당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현실에서 비롯되는 우울하고 슬프고 낙담이 되는 그런 감정들에 지배당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경우와 내 자아를 철저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분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치고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주시는 위로와 힘은 내가 장성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비로서 우리에겐 계속해서 축적되는 영적인 동력이 됩니다. 먼저 이 부분을 디모데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욱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사도행전 9장은 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 복음이 전파되어 감을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더해지므로 그 지경이 더욱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여정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과 위로는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종종 감정적으로 힘들 때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로마서 15장 5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뜻을 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 17절.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음으로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는 현실에서 비롯되는 우울함과 낙심, 절망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1차원적인 위로만 받으며 사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아니라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주님 안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장성한 자의 단계로 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슬프고 우울해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는 그런 체험만 상기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젠 내가 장성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이런 장성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 4절. 여기서 보면 장성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군사로 택하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인즉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선교지로 나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지금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가정,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은 바로 내 자아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교인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가 전도 활동을 하고 봉사 구제를 하고 이런 행위적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차원은 내가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에 거하지 않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거기에 반응하는 상태에서도 얼마든 할 수 있는 종교적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통치함과 인도함을 받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는 내 욕구나 내 원하는 바에 따라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있는 자리일 것이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성령의 뜻에 합치되는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눈앞에 현실적 상황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가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거나 굴복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휴거되는 상황을 말씀하실 때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두 여자가 부엌에서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란 그분의 뜻에 의해 자리에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친히 인도하심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런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 휴거되어 데려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장성한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뜻, 내 욕구에 따라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택함을 입은 자의 본질적인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휴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휴거는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가 아닌데도 단지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내 자아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며 잘못된 중심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거짓에도 미혹되지 않고 악한 주사를 단 한 번도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설사
악한 주사를 한 번도 맞지 않는 게 첫 추수로 휴거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일한 휴거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중심을 겸비하게 돌아봄으로써 휴거되기에 합당한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내 자아가 반응하여 근심과 두려움을 비롯하여 여러 자아적 요소들이 올라오는 건 부족한 성정을 지닌 인간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런 자아적 요소들이 솟구쳐 올라올 때 거기에 그대로 아멘하고 사로잡힘으로써 잘못된 방향으로 내달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자아적 요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믿음의 열쇠를 우리에게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굳건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아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내 안에서 낙심과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런 감정에 그대로 휩싸여서 마음이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음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제 안에서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저는 이런 두려움 따위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믿음을 완성하셨고 그 믿음을 저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적 자아를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친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내 중심의 기반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춥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고 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 자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식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과 문제 앞에서 늘 내면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 등 이런 자아적 요소들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옛사람의 본성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고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우리 영혼 육의 존재적 구성 요소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현실은 육과 혼의 영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몸으로 느끼고 또 혼적인 생각, 감정, 기분 등에 의한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이 현실은 육과 혼이라는 자아적 요소를 부추기며 그런 자아에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런 육과 혼의 영역을 거슬러서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 영의 방향성을 확고히 한 후 그 영의 방향성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나 혼적으로 두렵고 우울한 감정이 드는 상황에서 그런 육과 혼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인식이 된다면 이것은 다시 말해 육과 혼을 거슬러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 영의 방향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두렵더라도 이런 자아적 요소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인식이 되는 영의 방향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데 그때 내주하시는 영역이 바로 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육과 혼의 영역을 거슬러서 내 자아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여전히 육과 혼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자아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면 설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 해도 나를 인도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과 감정 같은 내면의 요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게 만드는 중독성 욕구들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실천적 행동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육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렸을 때를 광야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믿음 안에서 인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인내의 과정이 바로 광야에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전적인 믿음으로 인내의 시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란 내 힘과 의지로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어디 네 힘으로 잘 버티고 견뎌내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내가 변화된 게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고 죄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전적인 믿음,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전적인 믿음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자기 육신을 내어드려서 완성하신 그 믿음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육과 혼의 영역을 거슬러 영의 영역에서 그 방향성을 인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동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며칠 또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정도 해보다가 나에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보다 라고 하며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돼도 아직 변한 게 없고 문제 해결을 받지 못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몇 달, 아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변화가 안 되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그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육과 혼을 거슬러 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으니 그걸로 이유는 충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단지 내가 변화받기 위해 내가 이 문제 좀 해결받기 위해 이런 동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얼마 못 가 그냥 스스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지난번 올린 영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나타나는 성품 중 하나가 왜 오래 참음 즉 인내인지에 대해 이젠 더 분명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날마다 인식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등 삶의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 인도하심으로 자연스럽게 행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자신의 자아를 철저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감정, 욕구가 올라오는 대로 자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짜증이 올라오면 그대로 짜증을, 분노가 올라오면 그대로 분노를 내뿜고 낙심, 절망, 우울함, 두려움 등이 올라오면 그대로 그 상태에 푹 젖어들어 버립니다. 또 진리가 아닌데도 자기 생각을 진리인 것처럼 고집하며 그런 자기 생각과 뜻, 자기 원하는 소망과 욕구를 앞세우며 그런 자아에 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조급한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기보다 세상의 순리에 자신을 내어 맡기며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가 버립니다. 내 안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자아적 요소들이 철저히 내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본성임을 성령 안에서 바르게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성이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가 설계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수요일엔 수요예배, 금요일엔 금요 철야예배, 일요일엔 주일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하루 2시간씩 방언 기도하고 말씀 하루에 30장씩 꼭 보고 이런 종교적 열심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내적인 현주소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여전히 자신의 자아를 놓지 못하고 그런 자아에 의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론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론 자기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생각과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그 내면에는 불만이나 서운함, 시기심, 열등감 등을 가득 품고 있다가 어떤 문제나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그 내면에 있던 것들을 행동으로 드러내 보입니다. 또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가라앉아 있던 죄성이 튀어나와 같은 죄를 짓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영적인 씨름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런 장화가 표출되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영적 씨름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간과해 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 여러 자아적 요소가 올라와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결코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나의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중심의 기반을 철저히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중심의 기반이 다져져야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시대적 현실은 세상 풍조와 맞닿아 있는 내 모든 자아적 요소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즉 바울과 실라처럼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온다 해도 낙심, 절망,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장 중요한 성화의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진리를 한번 거듭나면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식으로 교묘히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말해 그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즉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되면 내 자아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순간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긴 여정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번 거듭난 후 얼마간은 뜨거운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시금 내 자아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족족 그렇게 내뿜으며 그런 자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듭날 때 새 사람으로 짠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계속해서 옛사람의 본성인 내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인식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의탁함으로써 그렇게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말세지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전 세대와는 달리 죽음 이전에 먼저 하늘로 들림받아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더욱 특별한 은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혹여나 내가 인본적 관점에 잘못된 교리적 지식에 물들어 있진 않은지를 꼼꼼히 살피며 어린아이같이 정체된 상태가 아니라 주님 앞에 합당한 성도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체된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정결하고 구별된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